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좀 매우 덥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이 시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 더위에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의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마음속의 분단선이 녹아내리고 또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휴전선이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뒤면 우리는 8.15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합니다. 혹시 73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맛본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어떠세요? 적어도 그러면 73세는 넘으셔야 이제 이걸 맛볼 수 있는데요.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신념과 마음을 보면 정말 평화롭고 정말 숭고한 마음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남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그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정도면 만족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정도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교례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념하는 날이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날은 과월절, 즉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념일이고 축제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8.15 경축일을 맞이해서 사실 온전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곧바로 남북이 분단되고 그래서 온전한 광복 또는 온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미움과 불신, 적대감 이런 것들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늘 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온전한 의미의 광복, 온전한 의미의 해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힘이 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은 늘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의 아픔이나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인 아픔을 치유하려면, 극복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힘, 미움을 내보내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선을 행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힘, 이런 모든 일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내려면 먹어야 합니다. 즉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힘을 주는 이 양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죠. 제일 걸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신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사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 우주도, 이 세계도 어디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선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리, 영원, 사랑.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늘 그립고 늘 좋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즉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황인족이고 흑인들이고 또는 백인 가리지 않고 누구나 꽃이나 어린 아기나 어린 동물의 그 새 생명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왜 얼굴색을 떠나서 누구나 다 측은한 마음이 들고, 누구를 때리거나 못살게 보는 것을 보면 다 마음이 아프고, 누구를 속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왜 마음 아파하는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늘에서 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은지심을 갖고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마음, 하늘에서 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땅에서 나온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마음은 후천적인 마음입니다. 나중에 형성된 마음이 땅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면서 취한 마음들, 이것이 땅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이기주의, 나중심주의, 국수주의, 근본주의, 에고, 다 땅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땅에서 나온 마음은 나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겨야지, 내가 많이 차지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등등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온 마음을 가지고 살면 늘 싸우고 늘 갈라지고 늘 상처가 있고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나온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온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나온 마음, 즉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형제를 품어 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미움과 상처를 극복하고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빵, 내가 주는 양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하셨습니다.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또는 영어로 플래시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살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이 어디 있어요? 살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살입니다. 살. 자, 우리 민족은 이 살에 대한 어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태양의 밝은 빛이 밖으로 퍼져나갈 때 살이라고 했습니다. 햇살. 어떤 기운이 세차게 흐를 때 살이라고 했습니다. 물살. 수레바퀴의 살, 우산의 살, 부채의 살. 어떤 기운이 밖으로 곧게 뻗어나갈 때 우리 민족은 살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목부에 붙은 살을 무슨 살이라 그래요? 목살. 우리 몸통에 붙은 살을 무슨 살이라고 불러요? 다 없는 것 같이 계신데 이 뱃살이라고 합니다. 뱃살. 배가 고프다가도 다시 기운나게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는 곡식을 우리는 쌀 또는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살이라고 발음하는 경상도 분들이 어쩌면 살 또는 쌀의 본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살 또는 쌀 그랬습니다. 살은 힘과 에너지 또 생명을 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살을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생선을 우리 상 안에 올려놓고 뭐를 발려 먹으라 그래요? 살을 발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닭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도 우리는 뭐를 발려 먹어요? 살코기를 발려 먹습니다. 살려면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주는 빵은 곧 나의 살이다 그랬습니다. 살. 즉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인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살.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살이 뭘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살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 예수께 와서 뭘 먹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나의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에게 와서 살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살입니다. 말씀의 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르침 이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이걸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런 걸 우리가 받아 모시고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너에게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살은 뭘까? 말씀의 살, 은혜의 살, 생명의 살, 십자가의 살 이런 것, 예수의 정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보면은 이 하늘 양식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오늘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에 내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삽니다.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를 낼 줄 모릅니다.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진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주며 삽니다. 이것이 예수의 살, 예수의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면 체질이 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지죠. 옛날 어른분들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색이 좋아지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뭘 먹었길래 그렇게 얼굴색이 안색이 좋아졌어? 이렇습니다. 먹는 것과 안색은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체질과 나의 피부와 나의 얼굴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내면이, 품성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양식,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의 의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73년간이나 갈라진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에제기엘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제기엘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막대기 2개를 꼭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최소 200년을 분단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이후에부터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이어서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서로 반목하며 살다가 망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이후에도 남의 나라 끌려가서도 서로 남왕국 사람들과 북왕국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제키엘에게 너는 막대기 2개를 취해라. 왜 막대기 2개입니까?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는데 너는 이것을 꼭 같이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2 나라를 하나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꼭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70여 년간 서로 갈라져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지난 4월 말에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했지만 또 미국 6월 10일에는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아직도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수시로 깨지기도 하고 회의가 연기되기도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70여 년간 갈라져 살아왔는데 화해와 일치가 어찌 이렇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길은 그래서 에제기엘처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은 이건 땅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나오는 힘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늘 갈라지고 늘 싸우고 분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땅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힘만이 갈라진 2 나라를 70여 년이 넘어도 우리가 붙잡아낼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불신의 마음 속에 저 위축되어서 저 밑에 있는 이 평화의 마음, 서로 위하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하늘의 힘,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만이 실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제키엘에게 200년 동안이나 갈라졌던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막대기를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70여 년이 지나서도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 역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이산가족이 오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먹는 우리들이기에 이런 일을 우리는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만이 이런 일을 실망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 당신의 정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먹어야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죄의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기적인 탐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 우리는 이념으로 갈라진, 그래서 상처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평화의 통일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서 끝내 평화와 통일의 열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고 하늘 양식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